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여러분 그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우리 자세히 좀 보면 하나님 그럼 왜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지으셨대요. 여기서 이런 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뱀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을 안다는 거, 또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관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부지런히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알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단에 서기 전에 그 저녁을 먹기 전에 좀 준비를 하고 저녁 먹고 준비를 다시 하고 또 어젯밤에 좀 제가 준비를 하고 잠을 자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예배 전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얼마나 좀 가소로울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을 좀 공부한다는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하신 그 입장에 보면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우리는 꽤 좀 성경을 열어보는데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 목회자라고 그냥 합시다.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좀 막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발 좀 성경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자기는 그래서 10으로 보면 자기가 막 9 정도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면 나는 여기 지금 최고봉이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 가르친 것을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 모습을 보면 또 성경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목회자를 바라볼 때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좀 때로는 이게 답답함이 있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성경을 꽤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떤 지식과 지혜 한계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안다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 예배 때 들으셨죠? 사실 그거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좀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여져요.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성경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막았던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를 막아버렸잖아요. 우리 아침 배웠죠. 이사야서 29장에 배웠는데 계시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된 거죠. 그래서 니스맛 하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떠나게 된 결과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고 거름더미가 되어서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 짐승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과 관계없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독하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백성들을 살짝 밀어내면 될 것을 다른 나라 쫓아내면 되잖아요. 쫓아내면 될 것을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시죠. 집단 학살. 집단적으로 죽이시잖아요. 집단적으로.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그보다 더 하나님 독하신 분이 뭔지 아세요? 지옥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독하신 분이야 이거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짐승 하나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죽이실 때에 그 죽이심이 우리 입장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입장, 인본주의적인 입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대량 학살하시네. 그것도 잔인하게 40년 동안을 죽이고 계속 죽이자. 잔인할 정도로 집단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 무슨 죄가 있어요? 단지 이방이라는 죄밖에 없는데 그 이방인인 그들의 나이 든 사람부터 심지어서 짐승까지도 완전히 죽이라고, 짐승까지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냐고. 우리 윤리와 도덕의 입장에서 만일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50명을 죽였다 생각해봐요. 전 세계 대서 특별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대서 특별히 문제가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죽이셔야죠. 잔인할 정도로. 그럼 하나님의 죽이심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이 말고 성경적인 입장에서요. 선이죠. 맞죠? 선이죠.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가 선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잔인하게 집단 학살을 합니까?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였잖아요. 그보다 훨씬 잔인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반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죽이신 숫자가 성경만 봐도 얼마나 많냐고. 기본적으로 지금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0만을 죽였잖아요. 일단은 200만을 죽였잖아요.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지금 지옥에 보낸, 정말 수월에 지금 보낸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지옥 간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나치 600만에 비교됩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을 보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냐고요. 그러나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시가 들려지고 계시가 봉해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 오늘 이사야에서 배웠습니다. 계시가 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막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선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판결할 수 없는 어떤 자리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죄인이 어찌 사람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눈이 밝아졌다 이래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영의 눈이. 그 눈이 밝아진 순간부터서
계시가 막히게 되고 진리가 막히게 되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암흑기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암흑기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 29장에서는 너희들이 눈이 맹인이 되든 맹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우리 눈이 안 보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런 지식과 어떤 선과 악과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안 보여야 되겠는데 그게 보이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지금 안 보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4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맹인이었다고 하면 죄가 없었겠는데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는 죄인이야. 본다는 말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잖아요. 본다 하니 하나님 진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잘 오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서 진리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던가요? 딱 정리됐나요? 여러분 이제 그 무식하게 사랑이 최고 인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 너무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자체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 나를 세우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았어 라고 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이 무식하냐고 이렇게. 만약에 사랑의 은사라고 한다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아보면 되잖아요. 안 받아보면. 그리고 사랑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먹고 잘 살고 나만 바라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죠.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 어찌 그것이 은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은사장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중 이제 사랑이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 존재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은사라고 얘기를 한다. 은사라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믿음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은 있어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은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좀 안 답답했으면 좋겠어요. 딱딱이나 바다를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확하죠 성경이요.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말은 하늘나라 가는 믿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요? 하늘나라도 무슨 소망이 필요 있어요? 하늘나라는 사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거기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의 수염을 건드려도 사자가 어르렁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다스리게 되니까요. 에덴 동산에 처음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했을 때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늘 날아가게 되면 그 지배권과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자의 코털을 만져도 사자가 사람 앞에 순종해요. 호랑이도 사람 앞에 순종해요. 어떤 악한 짐승도 사람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존재가 됐으니까요. 형상이 회복됐으니까요. 오직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해서 사랑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땅에 얘기하고 우리의 어떤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그걸 가지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사랑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죠. 그게 최고 인사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가려진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그거를. 선악을 따먹으니 눈이 밝아지게 되므로 계시가 막히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를 탐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딱 막힌 거예요. 계시가 안 들려진 거예요. 나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5장 21절입니까? 25절.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이걸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리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요. 또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내리고 싶어도 이 복들이 가려져서 내리지 않는다. 죄 때문에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이 그렇게 되잖아요. 죄 문제가 가려지게 되니까 진리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최고 은사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진 그 부분이 회복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하는 말씀인 거 아시죠? 지혜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하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예배 시간만 와서 제대로 참석해줘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요. 여러분이 지혜를 주세요. 명철함을 주세요. 왜냐하면 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공급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첫 번째 가장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뭐예요? 지혜. 그게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가 열리는 거잖아요.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무릎을 치셨잖아요. 그래 그거야 그거. 네가 다른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뭐 어떤 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해서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주겠는데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 맡겼던 그 계시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열렸다. 여러분 성경이 가끔 이렇게 열리나 이렇게 쫙 정리되셨죠?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계시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됐잖아요. 마지막 7째 요한계시 22장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두루마기의 이름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너무 부족했어요. 그게 복이래, 그게 복.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어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만족할 수 있겠어요? 헌신하고 또 충성해도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최선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 정도 고백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것이 혼탁해졌거나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은 열리지 않았던 분들은 영적인 그 부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면요. 여러분 사업 속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뭐가 내려진다고요? 평강이 내려진다. 여러분의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삼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모든 부귀 영화나 생사복의 모든 문제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복창고 하늘의 복을 여시사 내려주시다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이 복이라는 건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이 바르게만 정리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이니까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지식들을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중심이라 이 말이죠. 중심. 핵심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는 그 온갖 것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주시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이 좀 어두워져도 괜찮은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라 그러잖아요. 자세하게 읽어라, 자세하게.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런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예배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실 거예요. 개입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잖아요. 다 우리에게 모여든 성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그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둘람 굴의 400명 용사와 같이 병든 자, 실패한 자, 가난한 자, 또 망한 자 다 이런 영혼들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쓰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충추적인 기둥처럼 쓰임받았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 가는 건데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되어가잖아요. 다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고 또 저를 만나는 초창기의 삶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다 어려움 이 사연 저 사연을 다 가지고 모여들었는데 그 모이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삶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심령의 문제라 물질의 문제랄지 뭐 건강의 문제랄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한 영혼들을 세워가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힘들죠? 힘들죠. 뭐 큰 교회야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교회들이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줄어들지 않으면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지금요. 현상 유지만 해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지금 1200만에 800만, 600만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지금 현재 1200만의 한국교회가 600만이라 얘기해요. 그럼 절반 성도 숫자 날아갔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교회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줄어들어.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죽겠다고 그래요. 아우성을 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부흥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뭐 여러분들 제가 막 좋아서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새신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또 오신 성도를 빨리 등록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스스로 감동이 되면 와서 전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다 감동이 되면 와서 또 영혼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서로 독려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올해도 꽤 부흥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접근성이 떨어집니까? 만일에 지금 엘림 칼국수 정도 그 정도 교회가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드러낸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 먹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 붙여주시잖아요.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가정들을 세워가시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속에도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 손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좀 열어봤는데 바로 지으셨다는 말씀 때문에 그거 간 거예요. 지으셨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건데 조금 오늘 그 부분 마무리를 하고 지으신 부분에 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시고 하나님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들. 여러분 옛날 정미기라고 하죠. 그 정미기는 정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쌀을 쭉 빻으면 뉘라고 합니까? 뉘가 많았어요. 그 뉘들을 하나하나 골라냈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뉘를 골라내는 것처럼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알곡신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잠깐만 복습할게요. 예, 우리 복음서나 뭐 신약성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복습해 볼게요. 마태복음 족보에 관해서 하향식이라고 했습니까? 상향식이라고 했습니까? 하향식. 누구를 중심으로 썼다고 그랬습니까? 요셉 족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러면 하향식에서 상향식이겠죠.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썼습니까? 마리아 족보입니다. 마리아 족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은 금방 이런 말씀드리신 대로 하향식 족보이고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큰 주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게 큰 주제입니다. 왕이 왕. 유대인 중심이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왕을 필요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다 그랬죠? 왜 족보가 없다 그랬죠? 이방인은 누가복음이고요. 헬라인 중심이니까. 네, 마가복음은 왜 족보가 없죠? 종으로 오신, 역시 딸이네. 잘하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다.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습 외우세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신성적인 부분과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실제로 오신 것.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선제하셨다. 임재하셨다. 그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공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아마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건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할 거고 그때 공부를 해보면 요한복음이 얼마나 좋은 성경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신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마태복음은 법정적인 족보라고 그랬죠. 법정적인 족보. 누가복음은 혈통적인 족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 그까지 따라오셨죠? 마태복음은 법정적인 족보. 누가복음은 혈통적인 족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4대씩 몇 번 그렇게 기록됐죠? 3번. 3번이 기록되는 3세판 아시죠? 14대씩 3번이니까 42대. 누가복음은 몇 대가 기록됐죠? 75대. 이게 기록됐어요. 그걸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출발이 예수님 30세 하셨죠? 이거는 유대적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기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순서에 기계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손자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벤허 아시죠? 벤허란 말이 뭔 말이에요? 벤허? 뜻이 뭐죠? 벤허. 영화 제목 맞아요. 영화 제목인데 뜻이 뭐냐고요, 뜻이. 벤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힌트 드렸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벤허. 쉽게 생각하세요. 허의 아들. 허씨 아들이라고, 허씨 아들. 벤허란 말이 벤 아들이니까 허 아들, 허씨 아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셨죠? 벤허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니까 허의 아들, 허씨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허가 성씨잖아요. 그러니까 벤이니까 벤허, 허씨의 아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정리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벤이란 말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그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손자인 경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에서 이 족보의 내용을 좀 더 뒤에서 보여드리겠는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삭제해버려요. 삭제해버리고 기록하지 않고 건너뛰어요. 그리고 아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상이나 창세기나 열왕기 상하의 왕들 족보 있죠. 이런 족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를 다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려고 한다면 역대상 말씀 1장부터 이렇게 쭉 족보 나왔는 내용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과 10장을 보셔야 되고 또 왕의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열왕기 상이나 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족보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됐으니까 그 족보 유다와 이스라엘 족보를 보셔야 왕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한 예를 좀 드려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보세요. 3장.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구약의 족보를 잘 안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일단 한 번은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3장 2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동그라미만 쳐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멜기라는 말이 나왔죠. 멜기. 그 다음에 28절에 앗디 나왔죠.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치고 계시죠?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29절에 요람, 밧닷. 그 다음에 30절, 29절 적으셨죠? 요람, 밧닷. 31절 멜레야, 맨나, 밧다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요한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 나왔다고요. 이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1장 8절, 9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8절에 9절. 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상 3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3장. 아까 우리 역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음, 3장 11절, 12절을 보시죠.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좀 이상한 점이 정리되시나요? 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요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구라고 나왔죠? 우시야. 그래 됐죠.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뛰어넘는 부분이어서, 열왕기하 한번 보시죠. 14장 21절. 예. 열왕기하 14장 21절. 자, 시작. 14장 2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자,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여기 지금 아사랴 부분과 아마샤 이게 좀 돼 있죠. 그렇게 정리됐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우시야,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시야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우시야와 아샤랴 맞습니까? 아사랴 동일 인물이에요. 아샤랴와 우시야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쭉 뛰어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벤이라는 말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자뻘인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놨다고요. 손자뻘인데. 그래서 지금 역대상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선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요. 역대상에서도 동일한데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더 찾아보실 분들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아마도 역대상에서 그 스알디엘 이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인물들과 여기 마태복음 1장 12절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좀 참고해서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보시죠. 왔다 갔다 해서 좀 이런 머리가 복잡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름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정리하자면,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인물들이 어떤 경우는 빠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살았는데, 그 내용을 네 사람을 기록해 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누구죠? 요셉,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 4대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서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잖아요. 그 4대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이 400년을 함축해서 기록해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네 사람을 다 기록해서 400년을 딱 표현해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내용들 뛰어넘고
그 손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하나님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기록해놨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족보를 몰라도 관계없어요. 필요한 인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를 이루어 놓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던 사실을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다 놓쳐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역대상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살았던 내용을 뭡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절에 딱 함축해서 정리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대상 7장에서는 여호수아까지 그 가나안 점령하는 이 내용들을 10대로 딱 정리해서 끝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족보에 필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물들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도 우리 즐거운교회에 좀 출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기록할 수 없지만은 성명로 기록합니까? 안 기록합니까? 기록하죠. 또 그다음 기념책에 기록한가요? 안 한가요? 기념책 기록하죠. 행위록이 기록한가요? 안 한가요? 하고 있죠. 그 다음 여러분 즐거운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 딱 띄어서 족보로 갑시다. 그냥 즐거운교회 족보, 목사 변주섭, 그 다음에 장로 누구누구, 그 다음에 권사 누구누구, 안수사 누구누구, 그 다음에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딱 해놓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와있고 똑같은 얘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즐거운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네, 쭉 좀 가보십시다. 시간이 다 돼버려서. 네, 하나만 정리합시다. 어쨌든 오늘 이거 마쳐야 될 것 같았으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마 그 마태복음에도 지금 나와 1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여고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고냐 다음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1장 11절 보시면 자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바벨론에 잡혀 누가 포함되는가요? 지금 여고냐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 여고냐는 마태복음의 법적인 혈통의 법정적인 족보의 왕통입니다. 왕입니다. 왕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고냐에게 저주하십니다.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저주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7명 정도 될 겁니다. 7명 정도 되는데 읽어봐도 맞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3장 보시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3장 17절 18절입니다. 예, 역대상 3장 17절 18절. 자,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바와 호사마요
느다바요. 아들이 몇 명입니까? 7명 맞죠? 틀림없죠? 7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여고냐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여고냐를 대신해서 왕이 돼야 되겠죠, 누군가는. 근데 왕이 한 사람도 못 됐습니다. 어떻든 여고냐 후손 가운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셨거든요. 저주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저주를 보시죠. 에레미야 22장. 한번 읽어본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안 읽으면 못 읽어보니까 22장 28절, 29절, 30절. 예, 에레미야 22장 28절에 30절입니다. 예, 시작. 예, 맞죠? 왜 그럼 여고냐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저주를 받아버렸죠? 그랬죠. 그렇습니다. 패역한 왕입니다. 말씀을 아주 무시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복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고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창훈애가 오늘 수요일 날은 처음 오신 거 아닌가요? 처음인가요? 몇 번째인가요? 처음이시죠? 너무 잘 오셨네요. 제가 아까 창훈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반열에 들어서는 과정 속에 있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수요일 1시간 나온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막 아마 창훈의 가정을 보면서 그래 네가 이제는 조금 뭐 안 해? 하고 이렇게 박수 치신다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두 분을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분이 정말 일생에 아마도 우리 즐거운게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 처음 오셨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여고냐는 패역한 왕이 되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첫 번째 자식이 없다. 두 번째 평생 형통하지 못하다. 세 번째 다시는 네 아들들 이후로 왕이 앉을 사람이 없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 아닙니까? 최고의 저주죠. 왕 통해서 왕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버린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가요? 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런데 이 법적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고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 진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예배드린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박수를 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사화복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준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복을 꼭 받으시고요. 여고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후손들을 여러분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만일에 나는 2대 신앙, 3대 신앙, 제가 지금 1대 신앙을 살아보는데 너무 힘들게 왔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이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난관들과 수많은 고통들과 수많은 어떤 좌절들, 엄청난 대가를 치르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무릎 꿇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붙이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붙여주셨어요. 근데 조금 나아졌잖아요, 이제는. 평안해졌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만약 부모 때나 그 윗대 할아버지 때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잔이 넘치는 뭔가를 물려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고요. 만일 여러분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그걸 넘겨주지 못하고 뭔가 영적인 부분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빨리 채우셔야 돼요. 여고냐를 보면 알잖아요. 여고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그 후손 자자손손 왕이 못되고 그 아들이 없어버리고 평생 동안 저주를 받아서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진리를 향하는 거, 예배드리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운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 당대 그 잔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이미 보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하겠습니까? 내 몸을 불을 살려서라도 뭐 불소식이라도 집어넣어서라도 내가 살아놓아야 내 자식이 복을 받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자식들 유산 물려주고 싶잖아요. 좀 가난 대물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이게 좀 잘못 사는 이런 것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몸이 부서져라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붙잡고 가시면 그리고 여러분 당대에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헌신해버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저도 아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될 건데 제가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전혀 간섭 안 해요. 다만 한 가지 저처럼 누군가 저희 부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저를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쌓아놓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이 자식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험난한 목회길을 걸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들은 5대양 6대지 복음을 증가하는 종이 될 것이다. 저는 믿어요. 이미 제가 2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 받았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네 자식은 5대양 6대지 복음을 증가하는 종이 될 거야. 저는 그거 받았어요. 지금 아들한테 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여러분의 가난과 어려운 것들을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자녀 후손 자손손 복을 받아서 좀 여유 있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일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